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은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설마 한 분은 아니겠지요? 한 분 이상은 되겠지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치 이 자리에서 있을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다면 그 채팅창에 아멘 한번 써주세요. 그럼 힘이 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져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의 그 대립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기스였습니다. 바로 이 아기스라고 한 사람이 여기 말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온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 다윗은 누군가? 저 다윗은 물맷돌로 블레셋의 그 힘이 있는 장수 골리앗을 쳐서 죽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그를 만약에 살려두게 된다면 훗날 이 블레셋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당시 왕 아기스를 설득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됐죠. 블레셋에 찾아온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무슨 행동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쓰고, 다윗이 이게 수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런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연기가 생생하고 정말 연기 아닌 것처럼 이 아기스 왕에 보여졌던지, 아기스가 화를 내면서 야, 어디서 이렇게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만약 아기스가 그 사람이 다윗임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라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다윗은 연극을 해도 잘했을 거예요. 연기를 해도 참 잘했을 거예요. 연기 대상감이었을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는 아기스의 생각 속에 차마 저게 다윗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이 아니라 미친 한 사람으로 보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그 지난 시간 블레셋에서 있었던 그 일들,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 아, 그렇구나.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거기에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교단에서 온 신문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새로 나온 도서였습니다. 제가 사보진 않았지만은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목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메시지인데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바로 이런 제목의 책이더라고요. 요한복음 메시지. 당신은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 책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에, 또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미치광이로 연기를 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런 미치광이 연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문짝에다 뭘 막 쓰고 수염에다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지나고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긴 안 계시지만은 우리 손용섬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불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교회 오고 싶으셔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지금 믿었는지 정말 알 수 없다고, 빨리 믿을 걸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을 믿음으로 오늘 시선에서 그때를 생각하니 그때도 하나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오늘 나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동을 했을 때에 그때 나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그때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내가 연기를 잘해서 미치광이 연기를 잘해서 내가 그 위기를 이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내가 아기스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위기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기도 들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윗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송축합니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내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높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송축합니다. 찬양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대문짝에 알지 못한 글씨들을 막 기록을 하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통해서 그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미친 척하는 연기를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마음으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계획들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계획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아요. 다윗이 미친 척한 연기를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연극 배우처럼 연기를 정말 멋지게 잘해서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다윗을 못 알아챈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연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 다윗을 이렇게
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세요. 진을 탁 친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다윗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아기수와 그 신하들의 위협으로부터 해하지 아니하도록 진이 탁 둘러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은 거예요. 연기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둘러 진을 이렇게 쳐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나폰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1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진을 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무릎 꿇어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련을 당하기 전에도 시련 중에도 시련 당한 이후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밝을 때에도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2절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천사를 통해서 진을 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린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할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이에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내가 찬양할 때에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굴곡이 없어요. 기복이 없어요. 감정이 좋고 나쁨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때 나쁘고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될지 참 애매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힘들지요. 그런 분들 대하기가 왔다 갔다 마치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굉장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단순한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나는 항상 그러지 못하죠. 그죠? 때로는 슬럼프가 있고 자꾸 내 마음이 변할 때가 있고 요동칠 때가 있고 나는 항상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권고할 때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내 손을 붙들고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항상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다윗의 고백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항상 찬양하느냐. 1절 다시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어떻게 찬양한대요?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찬양할 때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앞에서 딱 보면은 저분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 금붕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깜빡깜빡거리는데 소리 안 내는 분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항상 하시고요, 하시되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세요. 듣는 찬양도 있지만 내 입술로 소리를 내어 드리는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소리를 크게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종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경찰 두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왔대요. 여기서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그래서 소리 좀 작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문 다 드리고 하고 있다. 소리 좀 작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군요. 이제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소리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크진 않아도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크게 주여 부르지 않아도 주여 해도 거기 간절함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소리 내어 읽으세요. 기도할 때에도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 우리 정수영 집사님 계시지만은 믿음이 참 좋아졌어요. 제가 처음 뵀을 때하고 지금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우시숙 권사님이 자택 격리를 한 2주 정도 했나요? 하다가 보면 교회 못 오시니까는 새벽에 오시는 분이 거의 2분입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분이 정순영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저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정순영 집사님과 또 다른 분은 또 뒤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들으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순영 집사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은 얼마나 세게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소리를 저도 작게 내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을 또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막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찬양할 때에 소리 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소리 내어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죠. 내가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이웃을 향한 험담도 사라질 것이다. 자꾸 소리로 찬양하다가 보면은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웃을 막 비방하는 비방도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은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만약 우리 입술에 이 맛있는 음식 무엇일까요?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 속에 이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다면은 쓰디신 음식도 기쁨 속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마음과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방에서는 좋은 생각을 품고 세상에서는 입술로 좋은 말을 많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기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유대인의 문제는 믿음 없이 열심히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열심에 기초한 그것이 믿음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다윗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위기 앞에 혼자라고 느꼈지만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믿음이 있기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나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져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해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럼 기도도 연약해져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도도 없어져요. 그럼 사람이 메말라져 가요.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럼 사람이 정말 척박해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기스 앞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혼자인데, 다 적들인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해도 자기 정체가 드러날 뿐이에요. 청해도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볼 분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세술을 씁니까? 아니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보세요.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4절 보시면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누구에게 향해 있대요? 의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향해 있대요. 저 바깥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 시간에 그런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한 잔 마시면서 지금 10시니까 이제 거의 다 가겠죠?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그의 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귀에 부르짖음에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시작.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죠? 아기스 앞에서 다윗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기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시면 참 좋고요.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건산이 그렇게 기도했대. 어떻게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기도해서 막 상할 정도로 하나님 저 살려주시지 않는다면은 저 끝입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가까이 하신 거죠.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충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충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귀가 그의 기도에 들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충심으로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가 바라는 바람을 들어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게 기도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상한 마음으로 중심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나에게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줄 것이다. 자,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 아십니까? 그냥 사자도 엄청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가 사자라고 생각해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죠? 근데 젊은 사자는 더 무서워요. 젊은 사자는요, 배고플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공격하면은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젊은 사자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죠? 젊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이 있으니까는, 매우 사나우니까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젊은 사자가 혹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그럴 경우가 없지만은, 혹 그럴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는 모든 좋은 것에, 보세요,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세요. 근데 뭘 주시는지 알아요? 기도한 대로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좋은 것을 주세요. 믿습니까? 기도한 대로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결단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아기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항상 여호와를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혹 주인다 할지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바로 그 사람, 항상 찬양하며 항상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항상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고 충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다윗처럼 항상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항상 기도하는 자리,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